제가 오늘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누가 오늘 강대상으로 안내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부목사님이 하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하면 좋은데요 그랬습니다. 해도 된다 그래서 해도 됩니까? 그걸 물었던 거는 왜냐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여성은 이 자리에 못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통합측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참 깨어있고 훨씬 더 좋은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뉴저지에서 정확하게 6년을 살았습니다. 88년 여름부터 제가 94년 7월 바로 이 무더운 7월에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할 때까지 6년을 살아서 이곳은 저의 고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뉴저지 안에는 저의 지인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교회를 다녔었고, 제가 듣자니 그쪽 다녔던 분들도 여기에 일부가 계시단 말을 듣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고향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말이 있죠. 고향에 가면 넘어지더라도 풀과 흙이 안아준다. 좋은 말이에요.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잘못해도 안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총신대학교 총장직을 정확하게 2개월 전에 4년 임기를 마치고 지금 한참 재미있게 쉬는 중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총장 할 때는 정말 바빴어요. 오해도 많이 받았고, 오해가 뭐냐면 되게 거만해졌다. 그 이유는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난 총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줄을 미처 몰랐어요. 제가 교수로 25년 있었는데 총신대학에서 일반 교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옆에 있었지만 그걸 몰랐어요. 바쁠 때는 5분 단위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거 상상이 되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사업이 잘 돼서 그 장사하느라고 화장실 못 간다는 말 들었는데, 저는 회의하고 사람 만나느라고 화장실 갈 틈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바빴어요. 어쨌든 그 바빴던 총장직을 이제 마치고 나오니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자유로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러나 그 바쁜 일정을 어쨌든 은혜 중에 무사히 마쳤다는 그런 감사함이 저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저를 처음으로 초청하는 교회에서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 대체로 간증입니다. 간증도 좋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은혜의 내용들을 말씀을 근거로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도 훌륭한 설교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부담되긴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아마 오늘은 조금 그런 얘기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의 그 간증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배경을 지금 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부 예배 때는 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2부, 3부 때 조금 간증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처음 가는 교회에서 5번을 설교한 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4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럴 때도 동일하게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늘 간증의 초점도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만큼 저에게는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1부 참석 이후에 시간이 되시면 2부나 3부를 보셔도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이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잘 우리는 이해하고 또 판단을 잘해서 거기에 합당한, 타당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아오면서 터득했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이런저런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지식 같은 거, 혹은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된 그런 상식,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무엇에 관한 판단 혹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나 혹은 살아오면서 배웠던 지식 혹은 세상적인 상식, 이런 것들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유용한 것들입니다. 이런 판단을 보통 이런 식의 판단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대단히 합리적이다, 논리에 맞다, 혹은 과학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도 하나의 능력에 해당됩니다. 많이 연구하고 배워서 경험이 축적되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대처로 허락해 놓으신 그런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해당돼요. 조금 제가 어려운 말을 이랄까요? 여러분 교회가 수준이 높으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의 혜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허락한 것이에요. 예수도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은 왜 우리 하나님 만드신 태양빛을 쬐야 돼? 그건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락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속에 집어넣으신 한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정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 지정의가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 좋은 것, 상당히 괜찮은 생각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과학적 판단의 능력 말고 한 가지 능력이 더 있어야 하는 거 아십니까? 한 가지 더 판단이 있어야 돼요. 이 과학적, 상식적 판단, 그런 능력 말고요, 더 중요한 한 가지 능력이 우리 속에서 발동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능력이란 말 저한테 처음 들어보셨죠? 아마 거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의 능력, 그런 책도 있고요. 그러나 기도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한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발동돼야 돼요. 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대단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적인 경험이나 지식의 능력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이 믿음의 눈, 믿음의 판단, 믿음의 능력이 훨씬 더 과학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과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따지고 논리적으로 검증해서 앞뒤가 맞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인과적 법칙, 이렇게 앞뒤가 맞아서 떨어지는 것만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모든 것이 앞뒤가 떨어지나요? 훨씬 더 비과학적인 것, 그래서 도무지 합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위력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눈이 동원돼야 돼요. 그런 것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버려요. 믿음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보여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세상적인 눈은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눈으로 보는 눈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봐야 될 것도 봐야 되고요. 예? 정말 그냥 그런 거 많죠? 예, 제가 약간은 농담입니다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눈, 또 하나의 시각, 또 하나의 능력, 그러나 그것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문제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대표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을 제가 잠깐만 소개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이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믿음. 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은연중에 성도들에게 어떤 부분을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래요. 왜 성경이 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말씀하는지 아세요? 안 믿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왜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아시겠죠?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물론 읽기도 하는 성경, 그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입니다.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약, 언약, 아시는 대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약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 의미를 아세요? 약속.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계약서입니다. 계약 문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오죽 그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가졌으면 어떤 학교는 언약신학교 이런 데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죠? 가장 대표적이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거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죄를 짓고 추방됐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진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 다시 구원할게. 그 약속을 써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약속은 미래에 대한 계약입니다. 미래. 지금은 아니에요. 현실책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을 약속이라 해요. 그것이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이것이 미래에 대한 미래 일에 대한 약속이고 계약이다 보니까 자꾸 안 믿으려고. 진짜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된다니까? 되니까 믿어. 내가 약속했잖아. 수도 없이 성경은 그 약속을 말하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대표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천국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런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도 없는 약속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약속을 너희들은 믿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중에서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아주 특별한 말씀인 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7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서툰 발음이지만은 영어로 NIV로 말씀드리면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신 분들이 faith나 sight를 모를 리가 없죠. 이제 faith보다는 sight를 제가 설명해야 돼요. sight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한다. 그 고백을 권면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과학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탐구하고 맞춰보고 짜보고 분해해가지고 다시 맞추고 이런 것이 과학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유용성, 필요성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도 일반은 정적 차원에서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그보다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대단히 비과학적인 이야기거든요. 오죽하면 믿으라 겁니까? 정말 손으로 잡혀서 지어줄 수 있는 물건이라면 왜 그걸 믿으라 그래요? 이거 가져. 이거 알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 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으라는 그 믿음, 그 by faith.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 절에서 육체에 있을 때 이거는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해요. 뭐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 하나가 대비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은 안 돼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도 오히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과학적으로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한 곳을 제가 더 보면 잠언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선 이 말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두 가지 사례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세상의 명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진 못하면서 너의 명철을 의지한다. 우리의 명철이 뭔지 아세요? 그게 과학이에요. 여기 명철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한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단어는 너무 쉬워요. Your own understanding. 네 자신의 이해. 네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판단.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의지해서는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옳겠죠.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네가 눈으로 보고 과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해되는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좌지우지돼서 살아서는 안 되고 전심전력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6절도 비슷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믿으라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 인정하라. 그렇게 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성경 말씀치고 소중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만 더 이 두 가지 관점의 충돌 혹은 겨루기를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소문 듣고 비통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당시의 무덤은 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줘요. 그런 차원이에요. 너들 저 돌 옮겨!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똑똑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나 세상 지식에 능통한 한 여인이 딱 나섭니다. 그가 누구냐?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께서 돌을 옮기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를 지금 하실 것 같은데, 즉 다른 데서 좀 가끔 하셨던 병자 치유하는 것을, 그런 행위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됐고 냄새가 나요. 미안하지만 예수님, 이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마르다의 생각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게 왜 틀려요? 이거는 정확한 과학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됐고 열대지방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떻게 살려요, 그걸요? 과학으로 디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의미심장을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옛날에 가르쳤다 너한테.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과거로 돼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미 말하지 않았어?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옛날에 벌써 잊어버렸어? 나를 믿고 더 빨리 저 돌 치워.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화려하고 정확했던 마르다의 과학이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현상을 보셔야 돼요. 교회 일이든 하나님 일이든 선교든 간에 너무 과학적 사고로 따지지 마세요. 과학이 전부가 아니에요. 과학이 도대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수많은 원리들의 몇 개나 안다고요? 몇 가지나 알죠? 저는 수억만 분의 1도 안다고 해요. 그 과학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도전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사고방식은 과학에 매몰되어 있는가? 상식에 매몰되어 있는가? 지식에 매몰되어 있는가? 왜 그럴까? 뜻밖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 얘기를 간단하게 하나를 하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바이사이트로 여러분들이 저를 본다면, 야, 정말 어떻게 앞도 안 보이는 살지? 우선 이 생각도 들 거고요. 오죽 저를 이해할 수가 없으면 제가 총장이 되니까 총장 된 것 자체를 받아들이를 못해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에요. 본인들의 생각으로는.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총장이 오죽 바쁜데 어떻게 다니려고 그런가? 이 도무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빛도 감지를 못하는 시각장애 어떻게 총장 일을 감당하려고, 이런 염려와 걱정, 이건 과학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은 그걸 투철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총장으로 선출된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간 삐딱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갖고 오죽 안 되니까 한다는 말이 청와대에서 밀었다. 아니, 그렇게 말하려면 차라리 믿음 좋은 척이라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웠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듣기라도.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제가 총장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안 게?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세상의 과학과 오히려 청와대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안 못 보는 시각장애 총장이 돼? 받아들일 수 없고 믿기도 싫으니까 청와대에서 밀었다고. 그한테 저보고 막 좌파라고 공격다고요.
아니 청와대가 아무리 그렇지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총신대 조그만 대학교에 총장을 간섭합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이, 그건 일반적인 상식의 눈이에요. 아직 모르니까요. 사실은 장애인이나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앞에 한 번 다 끝난 줄 알아요. 깜깜한 줄 알아요. 근데 화내요. 이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다 배우자 적으셨죠? 눈으로 보고 정한 배우자들이 처음에 알았던 것처럼 그대로든가요? 그럼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해요? 미안한데 혹시 약간은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도 많다는 거,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혹은 영적인 눈으로 여러 가지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랄까요, 유용하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는데, 저보고 이제 결제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결제를. 결제 그거야. 여러분들 요새 안경이 없으면요 눈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예. 상당히 많은데 안경 쓰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유리로 된 안경만 안경입니까? 사람이 대신 읽어주면 되죠. 왜 그걸 생각을 못 바꿔요? 발상의 전환. 자, 문서가 있어요. 제가 하루에도 50건씩 결제를 해야 돼요. 학교에 엄청난 결제가 있어요. 그거 왜 굳이 내가 직접 읽어야 돼요? 옆에서 읽어서 귀로 들려주면 되죠. 그럼 그것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수천 건, 아마 10,000건도 넘는 결제했지만 단 한 건도 실수 없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활동 못한다 그랬거든요. 안 보이니까 못한다고 생각해요. 누구 붙들고 가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총신대 총장 하면서 코로나도 있었지만 이제 학교가 어려웠기 때문에 총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요, 돈 모으는 거예요. 속된 말로. 펀드레이징. 이거는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학교들은 총장에게 주어진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그건데요. 제가 4년 동안 쉬어보니까 193군데 교회를 돌았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중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다녔고, 설교를 한 400번 했어요. 그 설교는 주일뿐이 아니라 온갖 설교에서 저를 초청을 해요. 설교, 강연. 그러니까 왜 활동 못합니까? 생각 바꾸면 되죠. 누구 붙들고 가는 것은, 혼자 가는 것만 가는 건가요? 누구랑 붙들고 가면 그것도 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총장의 업무를 수행을 잘 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15세 때 실명돼가지고 참 어려움의 시절을 많이 지냈었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총신대학교 총장 25년, 교수로 25년은 봉직했고, 또 은퇴를 하고 나서 만 65세 은퇴하고 4년 임기의 총장에 이렇게 자리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고, 웬 은혜와 축복이 내게 이렇게 임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토록 만들었을까? 가난했고 앞이 보이지 않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쩔 때는 신기하게도 놀라고, 내가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했던 게 있어요. 제가 공치사는 아닌데, 제가 실명되고 7년째 되었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저에게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손잡아주고 밀어주는 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약속들, 내가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 붙들어줄게, 내가 길을 인내줄게, 그 수많은 약속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약속을 믿어보자 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 하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믿음의 행보가 뭐냐? 미국 유학이었어요. 바로 미국 유학을 올 때, 정말 이따 2부 때문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올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실력도 물론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던 미주 땅. 혼자서 뭘 믿고 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내 길을 열어줄게. 이 말씀을 저는 붙들었어요. 다른 초이스가 많았다면 이 말씀 안 믿었을 거예요. 제가요. 잘 다른 거 하면 되죠. 돈이 많다거나 실력 빵빵하면 왜 그걸 믿습니까? 그냥 오면 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오히려 저는 그런 면에서 믿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통했어요. 이곳에 와서 제가 원했던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또 한 가지 사역, 미랄성교단을 미주 땅에 전역을 다니면서 펼쳤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결과였다. 나의 구원도 약속이셨고 천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거기 사도신경의 믿음은 사실은 기독교의 정체성 본질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 구원에 관한 것. 그러나 그거 말고도 성경에 적혀 있는 수많은 약속들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할게. 그 수많은 약속들을 저는 붙들었어요. 그 결과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총장으로 돼 있고 금이랄이 세계적인 기관으로 이렇게 성장이 돼 있었어요. 놀랍습니다. 하여튼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2부 때 이 믿음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거를 좀 말씀을 연속곡처럼 남겨놔야죠.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약속을 하나님 그대로 약속대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르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